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 주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2.5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본 예배인 오전 9시, 녹화 영상은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영상 예배에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전후에 미리 준비한 헌금을 교회가 정한 계좌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서 모든 교회 내 모임을 그리고 행사를 갖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2021년 청지기 명단, 구역 편성, 말씀 카드 및 성경 읽기 표를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임 서리 집사로 임명되신 분들은 스마트 요람을 활용하셔서 교정용 사진을 등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성경 통독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도 가이드 영상이 금요일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며 이번 주는 2주차 다가오는 주죠. 22장부터 43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이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 안내입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02번째 안정자 권사님 팔독으로 603번째 우리 이혜성 권사님, 604번째 박은내 권사님 성경 타자 통독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한 해 첫 시작을 알리며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로 거룩한 이 주일에 은혜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할 자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에 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저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전 지구촌이 전염과 분리로 인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상거래가 제한되고 중단되어 경제적인 궁핍함도 겪어야 했고 모임과 만남도 회피하게 되므로 심리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정부와 과학자들이 백신 만들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해결책을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육신 하시어서 저희 가운데 오셨고 저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며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희생제물 되시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지요. 새해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나고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공산주의와 모든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전염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속주의와 만몬주의로부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죄악된 이 세상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설립 75주년을 맞이하는 연희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시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 영아부에서부터 청장년 그리고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부르시고 보내신 선교사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지구촌 곳곳에서 흥황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심심히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궁핍함이 없도록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보내신 김희성 목사님을 통해 새해 첫 주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도구로 삼으셔서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귀가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깨닫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연희의 지체들이 한 몸 이룬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든 연희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주의 은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주의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 기도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며 주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황마다 형편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경험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하신 주의 성도님들 계실 터인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필요와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필요들이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며 하늘의 은총으로 채우사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자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주의 말씀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맨 뒤에 나오는 12절, 13절 두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 핵심의 구절은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리로 다시 고침을 받아 일어나 걸어가라. 넘어진 자들아 다시 전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능력 필요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듯이 위로를 받는다 혹은 위로를 준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어서 무너져 있는 어떤 사람에게 너무 그냥 쉽게 위로를 전하려고 한다면 그런 위로가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이나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방법이 없는데요,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격려가 아닌 조롱이 될 수도 있고요, 힘을 주기는커녕 힘을 더 빼놓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어야 그것이 진짜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냥 일어나라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날 힘과 능력과 방법까지 주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힘과 능력을, 위로를 공급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2장 말씀을 차근차근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12장 1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셨습니다. 자, 1절 보니까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큰 경기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관중들이 둘러싸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누가 경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니까 우리 자신이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들인 거예요. 매우 긴 시간 동안 이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뛰다 보니까요, 어려운 거예요. 중간중간에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냥 기권해 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수많은 그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나를 그분들이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 일어서라고, 다시 걸으라고 플랜카드를 들고 휘파람을 불더니 폭죽을 터뜨리고, 그리고 요즘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밤에 야광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들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나를 응원하는 그분들은 누구일까요? 그 관중들,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분들입니다. 나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달려간 신앙의 선배들이, 경주를 이미 마친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는 관중석에 앉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보신 그 선배님들,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선배들이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장면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 선조들이, 그 선배분들이 신앙의 승리를 과연 거두었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겠지요. 그분들도 우리처럼 인생에 역경이 있었습니다. 기권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다 끝났구나 싶은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결승점에 골인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비결이요, 오늘 본문 12장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이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면서 매우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성경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읽어보면은 아주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졌던 그 승리의 비결,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 11장에 보니까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단어이겠습니까? 바로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겠지요. 그분들이 가졌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긴 장이어서
다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자, 핵심되는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배 끝나시면요, 주일이잖아요. 또 오후 시간도 많이 있으신데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차근차근 한번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과 성도님들과 이야기도 나누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1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들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한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열심히 빌자, 열심히 바라자, 열심히 소망하자.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표현으로 하면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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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이러면 언젠가는 불쌍히 여겨서 이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요. 오늘 본문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동안 이해하고 계셨다면요, 그것은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면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이루어지면 좋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을 때 안 되는 것들도 아주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나 보다,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생각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면 언젠가는 믿음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11장에 나오는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그 말씀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 다시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이루어지리라. 아니고요. 열심히 기대해보고 소망해보리라. 그런 거 아니고요. 소망하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 것.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기로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신앙의 씨름을 하지 않으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그것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시고 숙고하지도 않으시고 어쩌면 믿지도 않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정의, 이런 믿음의 정의는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훨씬 쉬운 게 뭐가 쉽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언젠가 해줄 겁니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뭐 되겠지 이런 생각이니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 거꾸로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내가 뭐 열심히 해보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미래의 일을 현재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 중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설명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냐, 그걸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쉬운 말로 해볼까요?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질문 자체가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기록된 것은 다 맞는 일입니다. 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들 기록한 것이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지 않았음에도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그래서 3절은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역시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나에게 보여지는 것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여진 것이 아니다. 안 보이는 건데 그러나 나에게 보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요. 내 눈에 인간적인 눈에 보여서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이 진짜 현실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비나이다 열심히 내가 무언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정확한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따라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여기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상 주신다라는 것에 이제 깊이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입니까? 믿음이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자, 6절 중간에 첫 번째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것이지 다른 것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간혹 우리가 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할 때에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거죠. 자꾸 나를 믿으려고 하고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음, 내가 할 수 없음, 그것을 믿으려고 하고, 그렇죠? 상황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믿음이란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닌 거지요. 믿음이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배우고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신뢰하기로 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요, 그분은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시 내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지요. 아니, 주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순간 믿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행동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해도,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행하고 계시며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나의 모든 달려가는 길 끝에 주님이 주실 상과 복과 은혜가, 그 주님의 충만한 은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이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표현하면요, 믿음이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은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쉽게 믿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지요. 믿음이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주시는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될 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하나님을 배우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목록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던 수많은 선조들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선조들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죠. 우리처럼 부족한 것도 많았고 믿음의 눈이 없어서 실수도 하고 낭망도 하고 일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영웅들로 바꾸어 놓으셨지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결정하고 결단했던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7절,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반복해서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이거든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지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22장 14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탄한 삶을 살았던 선조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혔고 낙담하기 쉬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에 손과 무릎을 굳건히 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선조들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때로는요, 원하는 것이 진짜로 자기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살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더 겪게 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끝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요약이 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했고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얘기하는 거죠. 34절 보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강하게 되기도 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36절에 보니까요, 조롱과 채찍질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결박과 옥에 갇힘을 당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37절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했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3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건 그 선조들이 아니었고요, 그 선조들의 믿음이었죠. 또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인 1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12장 어떤 장면이라 했습니까? 운동장에서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수가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나예요, 나.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경주를 마치고요. 그 다음 바톤을 그 다음 주자인 우리에게 이어 물려준 거지요. 이제 내 차례예요. 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년 뛰셨고요. 어떤 분은 20년 뛰셨고요. 어떤 분은 60년, 70년 뛰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내 죄가 나를 자꾸 얽어맵니다. 과거의 한 실수가요. 이렇게 저렇게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이 마음이 이게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요. 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세상의 악함이 자꾸 나를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무엇이 보인다는 겁니까? 앞서서 경주를 마치고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준 이미 승리한 선배들의 모습이, 먼저 이 길을 가신 그 선배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지요.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라면 격한 응원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막 외쳐요. 막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분들이 외치고 있어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외치고 계세요. 내가 경험했잖아. 내가 경험했어. 너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야. 힘든 것이 다가 아니야. 이 길이 진짜 길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완성이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다라고, 일어나라고, 계속 가라고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그 구름같이 우리를 에워싼 그 허다한 무리들, 선조들, 그 관중들 중에 보니까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그분이시죠. 2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 무슨 말입니까? 그분도 경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지요. 믿음의 길을 가셨어요. 인간으로 사람이 되사 태어나시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길임을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영광을, 승리를 경험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그 관중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 길이 진짜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길 것이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너도 지키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알아서 잘 일어나 보라는 피상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한 사실을, 현실을, 리얼리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현실임을 믿기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걷고 뛰고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강권적인 명령을 오늘 듣고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12장 말씀 시간상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본문 12장은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간상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몇 가지 언급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자, 첫 번째는요,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에 정복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 추구하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징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징계란 양육과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억울하게 나에게 온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내게 온 고난이든지 간에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주님의 비밀하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계획 속에 사랑으로 은혜로 이것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쫓으라고 하셨어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런 점에서 이어서 15절에서는요,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5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쓴 뿌리가 무엇입니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게 마음에 한이 되고 화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요, 그걸 그냥 묵상하고 내버려두고 이렇게 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나쁜 영향이 계속해서 생기도록 되는 것, 그거를 쓴뿌리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모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건강한 모습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셔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부부간에 그리해야 하고요.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몸과 마음을 결혼할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서처럼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성공해 보려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망령된 자다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적용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외에 다른 많은 적용이 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살려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자,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나는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상황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새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만약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흔들리신 분들이, 이 믿음이 연약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2021년 신년 첫 주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이시여 구주 되신 예수님과 우리를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 성경의 인물들과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응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뛰어라, 걸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하겠지요. 하나님, 2021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요 새해를 출발하는 고백과 결단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더디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들 중에 이 믿음이 필요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어려움과 하나님 염려와 2021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아직도 있는 분들 하나님 계실 터인데, 주여 하늘에서 흘려주시는 하늘의 생수와 그 생명의 강물을 하나님 부어 주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천국을 향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소망을,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담대히 바라보며 2021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금년 안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마다, 하나님 학교마다, 하나님 직장과 사업의 삶의 터전들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서 계신 그것마다 하나님의 터전이 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은혜들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2021년 새해를 맞아 말씀대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